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불평은 마귀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내가 불평하면 그 불평의 문을 통하여 마귀가 나의 삶에 들어온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의 문을 열지 말고 닫아버려야 하는데, 그 불평의 문을 가장 확실하게 닫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약 사흘이 지났을 때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라라는 곳에 그들이 이르렀는데 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물이 있었는데, 근데 그 물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썩기 때문이죠. 쓴 물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한없이 쏟아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나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자신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모두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을 분명히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때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로마에 가기를 아주 많이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그는 편지를 한 편 쓰죠.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쓰게 하심으로 로마 교회를 향한 또 다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로마서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더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복을 교회가 누릴 수 이토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직후에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체포를 당합니다.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체포된 바울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것도 공짜로, 자신이 백삭을 되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서론이 좀 긴 것 같은데, 바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은 좀 길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얻고자 하는 교훈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로마에 교회가 있으니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다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시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언급하며 문안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 30여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사를 하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무관심의 시대라고 하죠. 어떤 무관심의 시대냐면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유행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교회에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상의 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얼마만큼 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 중보기도팀은 늘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여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보지도 못한 그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자기를 위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제한하여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쳐온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모교회라서 어렸을 적부터 이때까지 오신 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겠지만, 이사하면서 직장을 옮겨가면서 학교 때문에 교회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거쳐온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생각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마음에 품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둘째로 살펴볼 것은요, 바울의 이 기도는 로마 교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 1차적인 것은요, 내가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기 위한 기도를 1차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구하노라가 사실 기도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길이 열리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로마에 가고자 한 목적을 자신의 말로 세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기도한 목적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그 간절한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영적인 선물로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기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현대적인 은사 집회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특별한 은사 집회를 열어서 성도들에게 안수하고 막 병을 고치고 막 그들로 하여금 방언하게 하고 막 그러려고 로마에 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산타가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갔다가 이 선물꾸러미 안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듯이 그런 이미지로 상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이미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는요, 마치 자기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도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런 목적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신령한 은사, 이 은사가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은사를 줄 것인데 한 성령님이 그 은사를 주실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설명하자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더 잘 아실 텐데요. 그곳에 성령의 은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사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은사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 어디에 집중이 되던가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맥에서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은요, 이 은사들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은사를 주는 주체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여러 우상들이 그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 그분이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 안에, 포장지 안에,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막 펼쳐보아서 그 안에 있는 선물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선물 안에 내용물이 바로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내 것이 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선물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냐면 네가 받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너가 받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누가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그 선물을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고, 은사를 받은 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함이 바른 은사를 받은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기도했던 그 첫 번째 목적, 그것은요,
은사를 나누어 주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목적성이 분명히 있었기에 바울이 그토록 그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두 번째 목적은요, 서로 격려받고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위한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서로 위로한다, 서로 격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바울 사도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학자이며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토록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담은 글을 쓸 수 있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 그리고 그의 신앙이 얼마나 굳건했고 저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 정말로 최고의 본보기가 될 만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의 연약함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드러냈습니다. 자신을요, 고린도전서에 보니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 에베소서에 보니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7장을 보니 자신은 너무나 공고한 자다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존재이며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로마서 15장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그리고 여타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 것을 알고 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피차 안위함을 위한 자신의 연약함을 또 비춰준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목적은 서로 피차 안위함을 누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은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기대되는 그 위대한 결과물들, 이 결과물들이 나와야 성취감도 있고 이것을 바라보며 열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즉,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일, 그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 이러한 것들을 바라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로마의 방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방문하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식이 아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목적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요, 사실 살아있죠. 우리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 여러 생활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들, 사회를 위해 하는 기여도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사로 섬기죠.
교사로 섬기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교사로 섬김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 내가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 내가 목자로 섬기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봉사하면 되겠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일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과일나무는 언제 열매를 맺을까요? 살아있는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죽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동안에는 누구나가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지고 또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직무적인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언제든지 우리는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이 강구에서 세 가지 이 목적들을 종합해 보면요, 로마 교회의 신앙적인 성장을 위하여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면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다. 피차 격려하며 안위함을 얻는 일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목적과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권위적인 자세나 교만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리더들도 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성도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로가 가진 은사로 서로의 믿음이 견고히 서기를 그는 원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는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울은 원하며 그들과 만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십시오. 이 중보기도 하십시오. 서로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과 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기도 따라 하나님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 마땅히 해야 되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한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성도를 생각하며 성도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과 내 형제 자매를 사랑의 교제하며 위로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쓰셔서 그 마음을 통하여 놀라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역사의 그 디딤돌, 그리고 또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또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